이번 시간에는 그 선교에 묻다 주제를 가지고 질의응답에 대한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들어온 그 질문지를 좀 먼저 읽어드리고 합당하게 이렇게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광원 형제님께서 좀 말씀을. 선교의 실질적인 준비 과정. 저는 처음에 원래는 선교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정보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91년도니까.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주신 분이 김선 형제님이시죠. 형제님이 이제 NTM 훈련을 받고 태국 나가시기 전에 한국 계실 잠깐의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선교 세미나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그때 이제 선교 어떤 그런 인식이 없었고 다만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좀 맛보고 있었고 또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제 제 전공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그것에 대한 고집이 있었는데 그 고집마저도 주님께 내려놓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그건 선교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선교를 부르셨을 때 간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저의 첫 번째 이제 마음의 준비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비전이 돼서도 안 되고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준비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 자세.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식하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같은 자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일하게 사람 사랑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옆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교도 그래서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어떤 문화권에 갇혀서 그 고립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떤 가장 중요한, 그들이 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될 기회를 우리처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기회를 갖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걸 내가 절제하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이 필요해요. 테크닉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선교를 하려면 그 두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가지 안 돼 있으면 선교 가지 마세요.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 선교를 가면 더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그냥 야망에 젖어가지고 그냥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먼저 그 두 가지를 항상 인식하고 그것이 항상 유혹이 돼요. 선교지 가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유혹이 돼요. 결국에는 나를 들으려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 사랑함이라는 것을 항상 나를 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러면서 선교를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인식되는 것은 테크닉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그거는 훈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훈련인데 복음 전하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배워야 돼요.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또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부족 선교를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를 NTM이라고 하는 이제 훈련 어떤 기관을 수료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가기 전에 꼭 배워야 할 훈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어 배우는 것도 그렇고, 언어가 재능이 없으면 NTM에서도 그랬거든요. 훈련 받을 때 열정이나 인격이랑 너무너무 뛰어난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자기 몇 시간 투자해가 저는 공부하는 타입이 아니라 할지라도 책상에 하루에 한 최소한 한 8시간 정도 앉아 있어서 배우겠다는 각오와 그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나가서 얼굴이 좀 팔리더라도 좀 어려움이 되더라도 그냥 배우기 위해서 그냥 무시도 당하고 낮아지고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은 이제 다음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훈련을 받고 또 문화적인 어떤 정보도 습득하고 나서 가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과정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인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가. 소원이 없다면 그러면 안 되겠는데가 아니라 배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시고 목적하셔서 알아나가시는 데서 자라가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존귀 여기면서 자라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성경 훈련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좀 아쉽지만 그 시간이 한 15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미리 이렇게 받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커버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좀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을 지혜롭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슬람에 관한 거를 영재님에게 질문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무슬림에게 어떻게 선교를 하시나요? 이 질문하고, 그리고 친구분이 유학을 갔는데 무슬림하고 교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개종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언을 해야 될까요? 이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슬람에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슬람 학생이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교수님, 이슬람은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지하드, 테러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상하다고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봤대요. 사랑보다 더 큰 전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전략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무슬림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유학 간 친구가 아마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기독교인이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아 침례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무교인 경우에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분이 돼도 상관없거든요 하고. 우리 무슬림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자기들의 이슬람의 진리가 얼마나 좋은지 늘 자랑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래? 그러면 4명의 부인을 얻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단 말이지. 그럼 너는 몇 번째 부인이 될래?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허락할래? 아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양심이 말하거든요. 여성들은 모두가 다 원치 않잖아요. 맞죠? 무슬림 여성들은 원치 않아요. 그거. 머리만 그래요. 마음은 반대해요. 이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유학생 친구한테 너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어? 여러 명의 부인들과 함께 사는 거? 네, 이상입니다. 미리 이렇게 보내오신 질문 가운데 제가 섞어서 좀 추려봤습니다. 선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의 의무인가 또는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문화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하고, 타 문화권을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전도, 선교 이것은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삶이고, 의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아시잖아요. 그리고 삶의 어떤 그 방향,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선교 목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찬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삶을 기리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 선교의 그 명령을 또 기억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도 뭐 땅끝까지 가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 우리까지 이게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은사를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이런 그 규절을 봐도 거기에 이제 그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은사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은사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마음이 더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더 다른 사람보다 열매도 많고 말도 잘하고 이런 분이 계셔요. 열정도 많고. 근데 그게 이제 은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은사를 가진 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이제 에베소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으로 이 은사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질적으로 양육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교회의 몸을 주님 나라 확장을 넓혀가는데 이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그 교회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 이것은 우리 삶 전체가 다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단기 선교 캠프를 많이 하는데 그곳에 가는 청년들에게 해주실 조언의 말씀. 네, 저는 지금은 특히 이제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또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의 말씀이 거의 한 분도 제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근데 저는 선교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에 오면은 저는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받기보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선교지로는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자주 가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요. 한 1년에 한 차례도, 저는 한 차례로 제안을 했었어요. 한 차례. 더 이상 안 받았었는데,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그 성도들한테는 그게 좋은 경험이기는 하지만 마치 항상 특별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간식을 먹는 것 같은, 근데 일상은 그걸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고 나면 더 허전하고 어떤 신앙에 정말 유익되기보다는 그냥 이벤트로 살아가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근데 단기로 가신 분들은 좋아하세요. 특별한 경험, 또 그 안에서 뭔가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 섬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액션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먼저는 이제 항상 생각할 때 가시더라도, 항상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선교지의 필요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이 그냥 말은 안 통하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이렇게 느끼는, 인식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인식을 하나라는 인식을 더 갖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좀 많다고 여겨지니까 쉽게 이렇게 눈꼬리 처리라든가 뭐 손행동으로서 약간 무시하려고 하는, 약간 뭔가 근데 우리가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뭐 그들이 땅에 앉으면 땅에 앉고, 먹으면 같이 손으로 먹으면 손으로 먹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동화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이제 이슬람 그 선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슬람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들의 그 속을 도통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몇 번을 만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몇 번을 만나면? 한 번? 선수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한 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건, 알아간다는 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쵸? 근데요, 사람은 인종과 국가와 종교를 초월해서 다 알아요. 어떤 목적으로 자기를 만나는지를. 교회를 데리고 가야지,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시켜야지, 이런 목적을 갖고 딱 만나면, 물론 그런 목적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이승훈 선교사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지금 녹음 안 되는 거죠. 목적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 대 인간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을 갖고 만나면 그도 알아요. 부담을 가졌죠. 개종이라면 굉장한 부담이에요. 최후에 나올 법한 일이죠. 그래서 먼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의 문화에 대해서, 그의 종교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참 아주 무지막지한 경우가 참 많아요. 한국에 왔다고 해서 그 유학생들이 힘이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유학생으로 왔다는 건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전혀 균열이 없는 사람들이야. 물론 균열이 있겠죠. 고독고 외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다가가서 먼저 그의 문화, 최소한 내가 무슬림 친구에게 선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못하겠시겠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만난 이후부터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정도는 결심을 해야 돼요. 입에 냄새 다 풍겨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 선교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그 답변을 드리면, 과거에는 요즘 라떼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라떼는 가든지 보내든지 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의 선교 트렌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일을 하러 오신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그 선교지가 되고 있고, 이 마당에 구조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보내든지 가든지 이것보다는,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젊은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향으로 선교단체라든지 교회의 그 선교 방향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어떤 전심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교회 연결돼서 잘 성장시켜서 이제 선교지로 보내면,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돼서 여러 면으로 뭐 시간도
재정적이라든지 뭐 여러 면으로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텐트 메이커 같은 전문인 선교 있잖아요. 뭐 저희들 중에도 이제 그런 그 뭐 교수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전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전심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선교 트렌드를 보면 전문인 선교들이 더욱더 필요가 많아지는 그런 그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자를 얻기 힘든 그런 나라에는 이제 그 직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그 탈북민들 가운데 한국 대학에 들어가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선교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제 뭐 외국에서 10년, 2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한국을 잘 이해 못해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컬처 갭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겉으로는 이게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북한 사람들 대하고 어느 정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접근을 본 결과는 그분들은 선교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겉은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그런 탈북민 유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접근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못하는 부분을 이단이나 아니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접근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원을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데 처음으로 이제 교육받고 나가는 사람을 한국 사람 하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 생활을 하는데 돕기 위해서 지하철 타는 법이라든지 뭐 식당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한국 서울 이런 걸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일을 이단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한국 생활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단하고 연결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단 계통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단에게 뺏기는데 우리들은 그런 쪽으로 눈을 떠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북한 선교 이게 다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선교 트렌드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이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슬람들을 만났을 때 한국식으로 한국에서 전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 있으신지.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진 무슬림들은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아까 보셨죠? 이것은 날마다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여러분은 어쩌면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서 이 무슬림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에요. 자신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고 또 교회 한번 나가고 싶지만 그게 자신의 본국에 알려지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변보호, 어떤 정보 이런 것에 잘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 성경 공부 시간에 데리고 간다든지 가자고 그런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마음을 닫게 만들고 처음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나 교회 가는 것들은 좀 유보하고 개인 교제부터 먼저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개인 교제 할 때 사전에 이슬람에 대해서 또 알코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에게 건너가기 위해서 이 브릿지가 필요하잖아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로 건너갈까? 그런 공통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친구 갖고 있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좋은 방법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알고 싶다. 이슬람에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럼 얘기할 거잖아요. 굉장히 신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부분을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슬람에 대한 구체적으로 성경과 다른 부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알코란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쿠란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유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유학생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우린 그렇게 배웠고 알코란에 그렇게 나와 있어. 코란 경전에.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코란 경전에 이것도 나와 있잖아. 오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탄생하는 날과 제가 죽는 날과 제가 부활하는 날에 저를 기억해 주소서. 코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그 부분도 있잖아. 그럼 걔가 훅 하면서 또 뒤로 물러날 거예요. 코란 얼마나 신비한 책인지 다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예를 들어서 평화를 막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해요. 이슬람은 우리 한국 외대 교수도 다 그렇게 해요. 야,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고. 맞습니다. 코란에 평화를 얘기합니다. 언제? 무함마드가 메카에 살았을 때, 초기 이슬람 힘이 없을 때 평화를 얘기했어요. 메디나로 간 다음에는 힘을 얻었어요. 세력들이 막 커졌어요. 그때는 전쟁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코란에 이슬람 평화다 할 때는 또 메카 시절에 이야기를 하고, 지하드를 얘기할 때는요 메디나 시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코란을 좀 제대로 읽어본다면 많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전도할 때. 네, 감사합니다. 꾸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것이 실제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좀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질문을 읽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동남아 계통의 뭐 여러 다른 미신, 자연신, 뭐 샤머니즘, 힌두 뭐 이런 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캠퍼스에서도 만나고.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실제적인 질문인데, 저는 그 태국에서 이제 각종 미신과 뭐 그 샤머니즘, 또 힌두, 불교, 그리고 중국의 그 공산당, 태어날 때부터 유물론을 가지고 자라난 그런 인테리, 의사들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무교,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도 같은 원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이분이 이제 그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 아니다, 전혀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봤을 때는 먼저 이게 진리와 종교를 분리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주제는 뭐냐면, 종교 얘기가 아니라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거는 종교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 진리적인 문제하고 종교를 먼저 분리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아, 종교 얘기가 아니구나, 나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신 부모님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처음 그 기원이 있을 텐데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해서 창조주가 과연 있느냐, 아니면 진화냐,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진화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요. 이 양심이 이제 있기 때문에 결국 창조를 얘기하는데,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제가 동남아나 중국에서 항상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보통 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얘기하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 불교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아, 우리도 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중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창조주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창조주. 이거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 창조주가 있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종교를 먼저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주를 얘기를 하고, 그 창조주가 이 사람을 왜 만들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마치 기계를 샀을 때 기계를 설명하는 설명서가 같이 오듯이 그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내가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진리인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배경을 먼저 깔아야 돼요. 전혀 이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경 역사의 배경을 깔아놔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만, 여기에는 인간의 타락과 죄와 사망과 지옥,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배경이 먼저 깔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앞에 두고 그 뒷부분의 역사, 바벨탑부터 인간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전 세계로.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의 역사를 거기다 딱 접목을 시키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쫙 한 곳, 이 도표로 딱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을 먼저 깔은 다음에 그 가운데서 창조주가 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와야, 이 땅에 태어나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죽음은 죄사함, 부활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 선교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무슬림을 만났을 때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 꾸란과 이렇게 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선교사님들이 도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전 형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시고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선교라기보다 아까 발제하실 때 내용을 보고서 이제 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기보다 십자가를 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으로 거할 수 있나요? 삶의 불평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삶의 불평이 생길 때 말씀에서는 이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의인은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의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돼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삶의 흔적이나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헷갈려 버려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욥의 삶 같은 경우 보잖아요. 욥의 삶. 욥의 삶을 보면 그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송사를 하는데 근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하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온전한 자가 욥과 같은 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욥의 삶은 정말 온전하였고 악에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물어봐요. 말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시냐고. 만약에 그 복을 다 걷어가 보시라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거라고. 그걸 허락하시거든요. 허락을 하세요. 근데 그 허락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 아시잖아요. 졸지에, 불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그냥 깡그리 쓸어가 버리고 된 거거든요. 자식들이 일시에 죽어요. 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일시에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식도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그냥 우리가 또 거저갈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왔으니 또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떠나갈 될 것이다 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의 건강을 가져가 보시라고. 그 몸을 쳐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몸을 쳐요. 허락을 하세요. 허락을 하시는데 그 허락의 정도가 극심하죠. 온몸에 피부병이 나는데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요. 피부를 걷거든요. 그럼 거기 피가 나오고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 구더기가 필요해요. 그 정도의 극심한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받는 것 같은. 그래서 아내도 마저도 그렇거든요. 함께 자녀를 잃었잖아요. 근데도 아내의 건강을 이제 잃을 때 욥만 잃은 거예요.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이제 그만 네 그 온전함을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욥이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쭉 가면서 나중에 욥의 안에서 나타나는 불만이 있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근데 원망은 이제 결국에는 그 원망이 어떤 것으로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를 정죄할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의로는 그가 틀림없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숨은 죄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숨은 죄를 드러내려고 할 때 오히려 욥의 의로움들이 그들의 고발을 통해서 더 드러날 뿐이었거든요. 인간 안에서 그를 송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질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들을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의 그 마음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보다는 욥에게 질문하면서 나타나시거든요. 무지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것으로 욥에게 다른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크심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그냥 사단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의 삶에서 뭔가 하나님이 해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는 것은 사단이 송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근데 우리의 까닭은 지금은 우리의 까닭이 있어요. 까닭은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고 이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게 결국 뭐냐면 저는 생각하는 종교 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는 그런 송사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안에 거하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를 세우는 것을, 그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주장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삶에서 문제가,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날 때 물론 불안하고 답답하고 원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그 의미가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은 삶의 형국을 겪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더 깊어지고 더 그 넓이가 깊이가 확장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영적 원리를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교에 묻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주제야말로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인 그런 전문성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저희가 계획을 좀 가지고 조금 이런 자리를 더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교에 묻다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